오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와 엊그제 1박 2일로 부산에서 키르케오로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새벽 2시 다 돼서 세종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형제가 여기 같이 참석을 했었고, 또 문근 형제도 또 직장 휴가까지 내고 오셔서 같이 또 참여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또 오동훈 원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오늘 또 예배 또 제주도에서 오셔서 참석을 해 주셨고요. 이 세종시에도 또 심포지엄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영화제에 그 오프닝 음악을, 이게 영상을 만든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넣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 같이 한번 감상하시고,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Moi, je crois au miracle. Autrement, je ne croirais pas à la Cinémathèque française. C'est un perpétuel miracle. Chaque fois qu'on va s'écrouler, on se relève. Et c'est jamais de notre faute, c'est toujours le miracle qui arrive. Sat by the river and it made me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old and I need something to rely on. So tell me when you're gonna let me in.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where to begin. Fallen tree, I felt the branches on it look
아, 예. 이게 오프닝 음악이었고요. 저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보고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미리 보라고 영화를 보내줬었는데 제가 도저히 뭐 강의 준비하고 뭐하고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서 저도 이게 보게 됐는데, 저는 처음 경험했던 영화들이었고요. 1920년대에 만든 흑백 영화. 흑백 영화들, 맞죠? 한 20년대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들이었고요. 잔다르크의 순환부터 시작해서, 덴마크 감독이었던 드레이어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였는데, 굉장히 진짜 감동적인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같이 나눴다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시간상 다 나눌 수도 없고, 또 제가 한번 부분적이라도 구해서 한번 설교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도 싶었는데, 감동이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좀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나눈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영화 때 같이 나누었던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건 이거는 영화제에서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절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갖고는 다 볼 수는 없고, 이 전체를 사실은 다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읽기는 좀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구절만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믿음의 경주를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일종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12장의 첫 번째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 4절부터 13절까지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고난의 징계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난의 채찍질이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그 채찍을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고난의 채찍질을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들이면 그 채찍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려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거룩과 그 평화의 윤리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1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산은요, 불붙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분이신데 이 산 자체가 불붙는 산이에요. 그 불붙는 산과 혹은과 흑암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이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 붙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화산 아닙니다. 여기 불 붙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혹시 불 붙는 산 무슨 산이죠? 밤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죠? 불 붙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그럼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어떤 산이었었어요. 그죠? 뽀로로가 그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성경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신의 산입니다. 구약의 신의 산에 보면요,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온 그 산은요, 불붙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자, 이 산은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 산에 들어가면요, 결코 살아서 나오지 못할 산입니다.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와요. 반드시 죽어서 나와야 할 산이에요.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산이, 이한결, 무슨 산이라고요? 신의. 맞습니다.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은요,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던 그 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22절은 다른 산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의 산이고요. 두 번째 산은, 그러나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른 산이 존재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언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의 언약이 있고요. 하나는 시온산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이것은 일종의 대척점에 있는 산인데, 하나는 율법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하나는 복음을 나타내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5절부터는 더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2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자, 여기서 너희는 그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걸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하신 이도 여기가 누군가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힌트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이 누군가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누구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그에게 반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땅에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든. 그럼 여기서 땅에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의 산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요, 제 해석으로는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요, 신의 산 언약인 것처럼 보여요.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그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 죽일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단 한 명도 살아 있을 수 없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산에서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 여기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한 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그 거역한 저희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 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은 뭘까요? 이것은 시온산의 언약인 것처럼 보여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이건 복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복음을 배반한 자는 과연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25절이.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때 여기서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이 다 무슨 암호처럼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한 한 번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진동을 하나.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옛날의 언약은 뭐냐? 그 소리가 땅에 진동을 한대요. 그 땅에 진동을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의 진동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시내산 언약처럼 보여져요. 이 시내산 언약은요, 그 땅에서만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의 언약은요,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도 이 진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일종의 지진이다.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물리적인 지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땅의 지진처럼 보여지나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해석되진 않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는 이 시온산의 지진은요, 이건 물리적인 이 지구상의 대종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의 존재의 지진이다. 우리의 영의 지진이다. 이것은 존재 전체의 지진이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일어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지진이다. 그런 지진이 일어날 때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시온산의 언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저는 이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이 진동치 아니하는 것. 자, 여기서 진동치 아니하는 게 있어요. 진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회파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것들은 영존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은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존하게 세워지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너희들이 만든 것, 창조한 것, 이 지상에서의 그 유한한 것들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완전히 다 회파되고 허물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일어날 때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과 진동, 존재 전체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 28절 결론이 나타납니다. 이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상속받는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때 진동했을 때 절대로 그 진동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이 진동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그때. 한결이 왔을 땐 천국이에요? 한결이는 네, 천국이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언제 상속받는 건가? 이 한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천국은 언제 상속받는 겁니까? 죽을 때요? 예, 한결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죽을 때 상속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결이 거듭나는 거래요. 예, 한결이가 얘기한 게 정답 맞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육신의 죽음이라기보다는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나서 정말로 거듭났을 때 그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결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는 자는 왕적 신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도 역시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받았은 즉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거듭나서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너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끝에 나온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태우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외재적인 무너짐이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는 사실은요,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사실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장정우수 대표님이 하시지 않았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2회 다시 하겠다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때는 한번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의 작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기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은요, 자기를 태워 죽이는 불이에요. 이 자기를 태워 죽이는 불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와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은요, 전통적인 어떤 해석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배우는 해석에 의하면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존재고 인간에게 그 신의 불을 선물해 준 굉장히 유익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요, 이걸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그걸 하나님을 속이고 훔친 존재입니다. 이 훔친 존재는요, 이 불 때문에 자기를 태워 죽이거나 죽일 수 없는, 태워 죽이나 결국 죽을 수 없는 불을 붙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칼이 생각을 죽일 수 없듯 절망은 영원한 것을, 절망의 근원인 자기를 태워 버릴 수 없습니다. 절망의 벌레는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진실로 자기 소멸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훔친 그 존재가 갖는 이게 상태입니다. 살아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는 상태. 그래서 이 책은요, 여기서 뭐를 논하고 있느냐? 세살의 보르자의 모토를 이 책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모토가 Caesar or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Caesar or Nothing. 내가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되든가 아무것도 아니든가.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카이사르가 돼도 절망을 하고 카이사르가 되지 못해도 절망을 한대요.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둘 다 다른 문제인가? 왜 이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카이사르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했던 것이고 카이사르가 되지 못함으로 자기를 제거할 수 없어 절망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절망하는 자에게 그가 자신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 관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절망하고 있는 자도 심지어 자신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말하는 그가 원했던 것이거나 고통당하면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탈 수 없는 것에, 자기 속에 태워버릴 수 없는 것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절망적 상태인데 왜 돼도 절망이냐? 사실 그가 만들고자 했던 그 황제도 결국은 가상적 자, 꾸며진 자고요. 이 세계 속에서 잘못 형성된 셀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이기를 거부한 상태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훔친 자의 궁극적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도 불이세요. 이 불은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불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타 죽고 싶지 않아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는 분 있어요? 우리 꼬마 친구. 방향을 돌린 사람. 그래서 저 불에 타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딱 돌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두자로 뭐라고 불러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두자로. 몰라요? 예?
악마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 부르냐?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틀었어요. 이쪽으로 가서 타 죽기 싫어서 우리는 그 방향을 전환을 한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죄에서 방향을 틀어서 전환을 한 거예요. 전환을 해서 딱 전에 앞으로 가려고 딱 갔더니 또 다른 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 또 있는 거, 그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겁나요. 겁이 나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불입니다. 불. 이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도 갈 수 없는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날이. 양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향 전환하는데 또 불이야. 또 불 붙었어요. 이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넣지 못했거든요. 어제 새벽 2시간인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침에 나와서 제가 다 넣지 못했는데 사실은요, 키르케고르는 일기에다 써놓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기에다 써놓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죄는요, 일종의 불이래요. 죄는 일종의 불인데 어떤 불이냐? 이 죄란 그 그리스의 불과 같대요. 그리스의 전쟁에 나갔을 때 붙였던 그 불은 아무리 물을 버도 꺼지지 않는 불이었대요. 그런 방식으로 이 죄는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질 수 없는 불이었대요. 그 꺼질 수 없는 불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그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존재한답니다. 회개의 눈물로만 그 불이 꺼진대요. 회개의 눈물로만 그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끌 수가 있어요. 다 죽는 거에서 우리 자신을, 이 셀프를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이 불에서 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구로 나가려고 했더니 그 출구에 또 불이 붙었어요. 오늘 이 불이 그 불이에요. 이 불에서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그 물을 버도 안 꺼져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요,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이 불은 영원히 탑니다. 이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회개의 눈물로도 꺼지지 않는 불이야. 이걸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이 어떻게 이 불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히브리서의 이 모든 이야기의 암시가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뒤로 가면 프로메테우스의 불,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될 절망적 상태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한 번, 이 챗GPT가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그 챗GPT가 정리가 잘 해주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시온산의 불과 이 시내산의 불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하고 제가 문제를 내줬어요. 문제를 내줬더니 챗GPT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은요, 인간이 신의 능력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은요, 인간이 신의 능력을 훔쳤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빛의 주체가 되었어요. 그 빛의 주체가 되었고요. 자율적 계몽이고, 이건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진대요. 그런데 여기서 신의 산의 불은 어떤 특징이냐? 히브리서 12장 18절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신 그 불인데, 그 빛 앞에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고요. 초월적 경외고요. 이것은 심판과 존재의 지진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온산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인간 안에 거하시는 그 불이에요. 그리고
빛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불이야. 은혜 안에 경건한 섬김이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상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온산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고 제가 문제를 냈어요. 이걸 설명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불은 정확히 어떤 불일까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어떻게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은 안 꺼져요. 끌 수가 없어요. 죄의 불은요, 회개의 눈물로 꺼져요. 그 끌 수가 있어요. 그건 회개의 눈물로 꺼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은 계속 불타오르거든요. 어떻게 이 불을 우리는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향기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몰라요? 자, 모른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히브리서 전체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생각을 드린다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온산의 불은요.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성화의 불이다.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성화의 불이에요.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화의 불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누굴 얘기했습니까? 베토벤 예화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굴 예화를 들었냐면 고흐의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베토벤은 확실히 이 정화의 불에 의해서 더 깨끗해진 영혼 속에서의 그 환희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고흐의 그 고난은요, 명확하게 정말 거기에서 이 자기를 소멸하는 분에서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이 고난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난의 징계를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가 이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이 징계는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 전체 맥락에서 나오는 이 산의 이야기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맥락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데 5절에서 또 아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가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고난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consuming fire, 그 소멸하는 불 속에 집어 던진다. 그를 집어 던진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불은 꺼뜨릴 수 없는 그 불 자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인의 가야 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14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믿는 자가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가야 할 신자의 명령과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살아내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의 언약이야. 그리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되느냐? 저는 어떤 느낌으로 이 구절을 읽었냐면요. 그때 이 성화의 불은요,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요. 다. 불순물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진짜 정화를 시켜. 그리고 네가 그 다 태워버렸어도 절대 타지 않는 것. 그 존재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절대 타지 않고 진동에도 절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의 진짜 너의 아주 그 순결한 나 자신, 순결한 나가 남아. 아무리 다 태워도 타지 않는 나가 파치막으로 남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대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다 주어져요.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죽음에서 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한결이가 얘기했다시피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정말로 크리스천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저는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요,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이 그 어떤 시험을 받았고 어떤 고난 속에 있었나, 수많은 그 고난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결론이 12장 1절에서 3절 막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너희가 이 경주를 쫙 통과해라. 그래서 이거를 그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1절로. 이러므로 너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경주해 나가라. 그러니까 너희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에 잔뜩 나와 있지 않냐. 그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길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히브리서 말씀의 궁극적인 주제가 아니냐.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2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뒤로 가는 불에 타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는 불에 타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찬양을 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그렇게 나를 정화시키는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한다면요, 영적 경건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은요, 날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떤 실족인지는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불 속에서 더욱더 깨끗한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